따라서 구원의 원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다가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는 구약 성경을 엄청 인용했다. 무려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6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갖다가 그냥 붙이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바울이 쓴 얘기인 줄 이렇게 알지만 다 바울이 써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그 장절을 통째로 갖다가 그냥 옮겨 놓은 거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 지금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박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지금 말씀에 대한 더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기도 한 것 같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도 구원에 관한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그리고 아주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10장 11절과 10장 13절 두 개의 말씀인데, 그 두 개의 말씀에는 똑같이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마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구든지란 말씀에 조금 힘을 줘서 강조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바울이 쓰면서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얻는 거다, 이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8장서부터 11장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냐, 하나님 택하신 거냐, 아니면 건져주실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 속에서 말씀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거기에 적합하면 다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0장 5절 그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로마서 10장 6절은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하고, 로마서 10장 8절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고, 로마서 10장 11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고, 로마서 10장 13절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고, 로마서 10장 15절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거다. 거기 옆에 성경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미음, 비읍, 시읒까지 이렇게 여기 밑에 나눠주에 보면 성경 구절을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까지. 그래서 6개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놨는데, 그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오셨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의인된 예수님께서 그
다 지키시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의인이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 아닙니다. 다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냐? 법을 다 지켰으니까. 근데 법을 어기면은 뭐 작은 죄를 어겼든 큰 죄를 어겼든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주 경미한, 예를 들면 경범죄 같은 죄. 길에 가다가도 어저께도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이거를 또 해가면서 침을 탁 땅바닥에 뱉어가면서 가는 여자아이를 이렇게 보고선 참 인생 참 그 앞길의 인생이 참 복잡하다. 참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 그 어저께도 이렇게 이거 하면서 지나가 침 뱉는 애를 경범죄를 졌다. 침 뱉으면 경범죄예요. 예, 벌금 내는 정도지만 그게 뭐 죄가 아닌 게 아닌 겁니다. 경미한 죄지만 운전하다가 그냥 차를 확 방향을 틀어갖고 가거나 급브레이크를 확 밟는 것도 처벌 대상이야. 나는 급직이라 그래요. 급정거한 거 그것도 죄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고 날 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제일 싼 딱지를 한번 뗐는데 급정거 그래서 제일 싼 거 하나 뗐는데 급정거. 경찰이 봐준 거야. 사실은 다른 건데 저기 불쌍하니까 제일 약한 걸 하나 떼. 급정거. 뭐 급회전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아주 경미한 것도 지면은 다 죄가 됩니다. 막 큰 것만 죄야. 제가 늘 죄에 대한 얘기 설명하면서 돌멩이를 조그만 건 던지면 뜨고 큰 거 던지면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아무리 작은 거를 우리가 어겨도 죄인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겼다. 그럼 의인 되죠. 근데 죄인 된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참 죄를 안 짓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착각을 해요. 가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가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법 없이도 살아요. 법 안 어기고 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 뒤따라다니면서 조사해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의인이 대신 죽으면 의인 된다. 그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내가 내 죄값으로 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겠다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러면은 뭐 죄를 탕감받은 거니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판사가 의인이라고 그냥 선고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참 재판정에 가서 어떤 데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판사가 의인이라고 그냥 죄 없다고 딱 선고하면 선고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돼요. 답이 없어요. 뭐 다시 뭐 재판해보는 방법은 있지만 일단은 무죄라 그러면 무죄야. 그게 판사의 선고.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줬다. 의인이라고 선고했다는 거예요. 선고. 하나님이 땅 의인 그렇게 선고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만 예수님을 믿을 경우에만 그렇게 선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율법을 다 지키든 아니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든 아니면 판사가 의인이라고 선고를 해줘서 그런 선고를 받든지 뭐 이런 건데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거 아까 첫 번째 얘기예요. 법 다 지키면은 의인 된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겠느냐 또 무저갱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겠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자기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법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성스럽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냐?
사실은 뭐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율법에 목숨 걸고 지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절대 안 멸망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으니까 누가 감히 이 성을 무너뜨리겠냐 그랬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 무너졌어요, 그게. 그리고 다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코를 깼다고 하는 말은요, 코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쫙 엮어, 그래가지고 앞에서 잡아 가자 그러고 끌고 소 구멍 뚫듯이 여기다 코에다 사람들을 줘. 그리고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신분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신발 다 벗기고 온몸에 옷 다 벗기고 그렇게 코 깨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뭐 이게 악기들은 몇 개 가져갔나 봐요. 근데 그것도 울릴 수가 없어. 어디서 포로 신세 그런 악기를 연주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들을 보면서 펑펑 온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이제 그 얘기가 뭐 다니엘 얘기, 성경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돌아왔어요. 그 예레미야가 그 고토로 돌아간다는 예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돼 가지고 돌아올 때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이거 말씀대로 막 됐는데,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돼서 돌아오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결론을 어떻게 내냐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 왔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5,000명가량 있었다 그러세요. 전부 바리새인은 아니고, 그러면 서기관이 율법을 해석하면 우리는 막 철저하게 1.1핵도 어기지 않고 율법대로 사는 까딱하게 결심한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을 해석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냐. 그 사람들의 그 자기 의, 그거보다는 조금 너희가 나아야 되지 않냐. 그거보다 난 의로 살아야 되냐. 그게 뭐냐?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난 의를 하려고 해도 의인 될 수 없었던 거를 그보다 나은 의가 뭐냐? 그게 예수님으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걸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냐?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 따라요.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얘기를 지금 쓴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말씀은 여기 옆에 보면 디귿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이렇게 쭉 했는데 요거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는 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성이라는 문은 문과 같아요. 문.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카르디아. 여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래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되겠다. 바로같이 강팍해지면요 마음 문이 안 열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면 문이 쫙 열려요. 제가 그래서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찬송을 부르잖아요.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냥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그냥 그렇게 하면 열린다고 그냥 믿으시면 돼. 또 이것도 어떻게 열려야 되나. 찬송을 막 부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 문이 그냥 열려요. 자동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고민할 게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쫙 열립니다.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딱 바라보잖아요. 마음 문이 쫙 열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잖아요. 마음 문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달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 안에 지금 들어와서 말씀이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이 쭉 화살같이 날아가는데 내 마음으로 말씀이 쑥 들어왔다. 그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듣는데 말씀이 튕겨와. 말씀이 안 들어가. 그러면은 안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전하면 쭉 나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튕겨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튕겨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닫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듣겠어요? 마음을 열으셔야 돼. 회개하잖아요? 마음이 쫙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적어도 잠깐이라도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찬양 이게 보면 예배 전에 이게 무슨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은혜 받게 하려고 마음문 열으라는 거죠. 찬양을 막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합니다. 그러면 잘 따라 부르면 착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기 쉬운 거죠. 예, 말씀이 막 팍팍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매일 그냥 무슨 강팍한 사람같이 튕겨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를 처음 할 때는 설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이런 거 구별 못하지만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성도들 보고하잖아요. 아, 말씀이 오늘 아멘을 잘 받고 있구나. 들어가고 있구나. 저는 말씀을 잘 넣어주려고 하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받아갈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받아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릇이 변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 기름 부으심이 오면 그냥 알게 된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확 오게 되면 갑자기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요. 갑자기 안 됐던 게 막 되게 돼. 그래서 기름을 부어달라는 얘기를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사업에 기름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갑자기 사업이 막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안 하시네. 갑자기 막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이도 못 막습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는 설교에도 기름 부으심, 사업에도 기름 부으심, 또 치유 사역에도 기름 부으심, 전부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알아지게 되고 갑자기 되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쉬운 건데 내가 그냥 열면 열려요. 마음은 사실은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그러면 딱 열려요. 마음이 언제 닫히는지 아세요? 누구 듣기 싫은 사람 누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닫아버려요. 앉아있긴 한데 귀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 어쩜 그렇게 안 들릴까?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면, 따라 입으로 시인하면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문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입술로 말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만민 앞에서 입을 열어서 소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뭘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님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되지.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써놔가지고 우리가 이게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느낌이 잘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말 나오면 메시아가 되고 한국말 나오면 구원자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근데 제일 느낌이 빨리 오는 건 구원자. 이 말이 제일 빨리 오는데 성경에 자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나를 건져주실 분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은 한두 가지만 건져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건져주실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해야 돼요. 누가 물어도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머뭇거리면 안 돼. 예,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 일로 인해 갖고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인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직장에서 설령 쫓겨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우리 옛날 6.25 때 일어났던 아주 그냥 무슨 전설 같은 예화 있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무신론자들이잖아요. 누구 믿는 거 싫어하잖아요. 딱 들이닥쳤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바깥에 막 총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예수님 사진 하나 딱 집어 던지면서 밟고 지나가는 놈은 다 살려준다. 밟고 지나가라. 그러니까 다 밟고 지나가더래. 그래요. 우리 돼봐야 아는 겁니다. 조금만에 하나만 안 밟겠다. 그리고 안 밟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밖에 밟고 나가는 사람은 다 쏴 죽여버리고 너는 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가면 된다. 그리고 도망갈 길을 가르쳐줘서 남아해갖고 목사님이 됐대. 그래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무서워서 예수님 못 믿는다고 그래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구원받는다. 세 번째는 여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복음 전도 중에 그때처럼 간단 명료하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냥 복음의 핵심 진리를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그럴 때 소경을 만났습니다. 소경이
막 사람들이 우성성 시끄러우니까 이게 뭔 소리냐고 물어봤겠죠. 앞을 못 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예수님이 뭐 귀가 어두시냐고. 조금밖에 해도 다 들으신다. 아마 그랬을 거야. 난 아주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 안 쳐도 다 알아들어. 조그맣게. 물에 안 빠져봐서 그러지. 그런 사람 물에 한번 빠져봐야 돼. 물에 빠져 막 소리 뽀록뽀록 지르잖아요. 소리 크게 지르지 말라고. 조그맣게 해도 다 알아들으신다고. 뭐 하나님이 귀가 어두시냐고. 여러분 조그맣게 해도 다 구원해 주셔요. 그럼 아니라고 그럴걸. 왜? 소리 뽀록뽀록 지르. 물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절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 뭘 소리를 안 질러요, 소리를 안 지르기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분들은 부르짖으라는 성경 단어도 안 보이나 봐.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영어로 찾아보니까 cry out, 크게 소리 지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국말로 부르짖으라고 돼 있지 영어로 보니까 cry out, 크게 소리 지른다.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라 얘기는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는요 마음껏 소리 질러도 괜찮아. 뭐 어때요? 그래서 그 소경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소리 질러 갖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없어. 다 소리 지르면은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필요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단 논법으로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읽을 때마다 이야 정말 바울은 진짜 천재다. 예, 그 천재라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 바울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어떻게 이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거꾸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전하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들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해야 듣는다.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니냐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른다는 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소경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 불렀죠?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쳐다봐야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쳐다봐요? 그런 사람 쳐다봐야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불러지지가 않아. 왜 안 불러지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하지? 들어야지. 들으려면 어떻게 하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하면 듣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부른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 어떻게 이 얘기를 이렇게 쏙쏙 알아듣기 쉽게 이 어려운 진리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놨을까? 그 이상의 더 쉬운 표현이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불러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무슨 몇 날 며칠 구원받았다고 묻거나 성경 공부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헛소리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